반갑습니다. 충북로의 남선교연합회 순회 예배로 욕전 농성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머리 청주에서 오셨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남선교연합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부흥하며 성장하는 아름다운 기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유명한 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하나는 안디옥 교회. 이 두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로 사도행전에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 두 교회는 조금씩 서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 두 교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향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좀 차이가 있지요. 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안디옥 교회에서는 파송되어진 바울과 바나바 또는 실라, 디모데, 마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소중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아드리는 구심력 중심의 교회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모이게 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진행해 나간다면, 안디옥 교회는 보내는 데 열정을 다하는 이와 같은 교회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여러 지역에 보내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역할을 진행해 나갔던 교회,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겠고,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이나 전통을 굉장히 강조했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제는 복음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강조했던 이와 같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좋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좋을까요? 어느 교회가 좋습니까? 예, 대답하기 조금은 곤란하지요. 예, 둘 다 좋습니다. 신앙을 진행해 나가면서 믿음 생활 진행해 나갈 때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되어서 진행될 때에 균형 잡힌 교회가 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겠다. 어떤 면에 우리 옥천 동성교회 103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자칫 생각하면 전통 중심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선교의 열정을 다하고 박차를 더하면서 선교의 열심을 다하게 될 때에 이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 동성교회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은혜로운 교회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방 지역의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선교사가 파송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던 이와 같은 상황이고, 헤롯이 몇몇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일을 진행해 나갔던 그와 같은 상황이고, 베드로는 감옥에 잡혀서 갇혔던 이와 같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순교 이후에 어떤 면에 큰 시련,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양새인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교회들이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는가,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그리고 배워야 될 이와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를 들어 야고보가 죽는 사건,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있는데, 그 다음 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교회가 한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렵다라고 표현한다면 바로 이 시대는 기도할 때이구나. 아주 자연스럽게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바로 그 시기가 기도할 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교회 시작점도 어떤 면에서 기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명령 따라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 120문도가 함께 모여 열심히 기도했던 마가다락방을 기억해 봅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고 방언하고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교회가 시작될 때에도 기도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도 소중한 일들이 진행될 때마다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위다 바로미다 대신 마띠아를 선별할 때에도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개간을 선택할 때에도 함께 기도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보여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자 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또 하나의 행위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또 다른 하나의 통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소중한 방법이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이와 같은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기도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가 약하다.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든지 항상 기도가 전제되어야 하고, 기도에 대한 뜨거운 일꾼들이 많아야 되겠는데, 이 시대에 기도하고자 하는 용사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신앙생활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성도들의 믿음이 조금 연약해지고 있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특별 새벽 기도회 정해서 합니다. 그리고 조금 말씀을 좀 더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 구음집회를 진행해 나갑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특별 새벽 기도 한다 그래도 별로 성도들이 요동이 없고, 구음회를 해도 주일보다 숫자가 적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 시대의 모습. 그 말 그대로 기도가 많이 줄어든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구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구나, 더 나아가 소중한 계획들을 세우며 실천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안디옥교회를 보십시오. 오늘 그들이 기도하여서 두 사람을 파송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의 시작점, 성령의 명령 가운데 진행이 되어지고 기도하면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에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어내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헤롯 왕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와 같은 일이 앞장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게 될 때에 벌레가 그를 먹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흥황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들이 수도 없이 성도들에게 교회 위에 임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핍박은 절대로 복음을 없애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 역사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인 것입니다. 도리어 핍박을 받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 복음의 일꾼들은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나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심지어는 피해서 다른 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 복음을 시한하거나 억누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면에 성령 역사하시며 철저하게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때로 따로 세우라. 주님의 명령이 있은 후에 그들이 그 명령 따라서 시키는 대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되어지는데, 따로 세우고 금식하면서 안수기도 하면서 그들을 파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대단한 이유는 개척 2년 정도밖에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든든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곳에 있었고 교사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일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실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바나바 아니겠습니까?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파송할 경우에 우리는 누가 목회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또 다른 일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서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열심히 세웠던 이 교회 후에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고 좋은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느껴봅니다. 지도자가 좋으면 제자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생각할 때에 성도들이 믿음 좋게 신앙생활을 잘 진행한다면 목회자는 굉장히 좋은 목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잘해야 여러분이 빛나고 여러분이 잘해야 제가 빛나고, 제가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이 말씀만 드린다, 여러분 문제가 많아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면서 이 지역 사람을 막 사랑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제가 무슨 문제를 다 일으켜버리면 문제가 많아지죠. 항상 여러분 신앙의 모습은 지도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주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거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는데, 바나바, 바울 얼마나 좋은 사람들입니까? 참 좋은 일꾼, 뜨거운 일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훈련받은 사람들도 당연히 좋은 일꾼들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이 파송됨에도 불구하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제 좋은 일꾼들을 파송합니다. 어떤 면에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제 12장까지 베드로가 열심히 선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어떤 베드로의 선교라고 이야기한다면 13장부터는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 선교가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 다음 28장까지 쭉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가 진행되어지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아주 커다란 장점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에 좋은 장점이 있다면 유대 지역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장점이 되겠습니다. 유대 지역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든 그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보조해서 그들에게 도와주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소중한 방법이지만 어려운 지역에 물질을 보내는 것도 선교의 소중한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선교를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사실 여러 부분들을 함께 진행해 나갑니다.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장점들을 가지고 선교 중심적인 목회를 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그 일들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3년의 역사 가운데 역사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지만 이 역사의 중요한 부분들을 어떤 신앙의 근거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선교의 아름다운 비전들을 꿈꾸면서 미래를 향하여 나가게 될 때에 그 위에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면서 지금 우리는 매월 어떤 한 80지역 정도, 매월 800만 원 정도 선교 헌금을 여러 지역에 보내고 있음을 보면서 그래도 옥천 동성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많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농촌교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립 불가능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될 교회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도와야 될 선교사들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역할들에 우리가 소중히 쓰임받아야 되겠는데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부분인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깨달으면서 우리는 끝까지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10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더 소중한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몸부림을 치고 애쓰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의 그 선교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선교의 소중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 바로 그들은 설립자입니다. 교회의 설립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자를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헌신이고 얼마나 큰 희생인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웬만한 교회 같으면 생각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인데 교회 설립자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서 선교의 사역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말 그대로 놀라운 일이요,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일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에 모두가 다 안디옥 교회의 헌신적인 모습을 본받으면 좋을 것입니다. 내 교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내 교회만 생각한다면 예루살렘 교회로 머물 수 있고 어쩌면 그보다도 못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생각을 넘어서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면서 이제는 어떨 때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나눠주고 베푸는 이와 같은 모습의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를 따라가는 소중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중국문의 남선교 연합회 우리 임원들 중심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임원들이 자기 교회 중심으로 뭘 한다 그러면 이 남선교회는 전혀 운영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 오후 예배 드려야 돼. 우리 교회 하다 보면요, 이런 연합제도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 연합회를 움직여 나가게 될 때에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소속된 우리 교회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장님이야 여러 임원들이 내가 있는 교회에서 먼저 여러 부분 투자해서 노예 전 선교회원들을, 남선교회원들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나가려고 하게 될 때에 정말 이 모임은 은혜로운 모임이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호응하면서 잘 운영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와 같은 모임이 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우리 충북로의 남선교연합회 선교에 매진하는 이와 같은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 그대로 이름값을 해야 되죠.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소중한 이름을 가지고 여기에 모였는데 이 모임이 친목단체로 변하거나 그냥 친교로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물론 친교도 필요한데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항상 이 모임의 중심에 선교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선교를 잘 진행해 나가시고 제가 그동안 남선교 진행해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쭉 보고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참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모든 일정과 모든 계획도 항상 목표점 중심에는 선교를 두고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남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남선교회가 교회마다 유익을 주는 이와 같은 남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마다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그 교회 장점들을 배우고 어떤 면의 유익을 또 때때로는 도전을 받는 이와 같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저 순회 예배 한번 갔다 와서 드렸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기보다는 내가 이곳에 와서 헌신하면서 정말 귀한 것들을 마음에 배우고 도전을 받는 이와 같은 모습이고 그 교회 어떤 장점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그 교회 장점들을 따라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고 도전해보고자 하는 이와 같은 계획들을 가지면서 여러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이와 같은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자주 이야기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어떤 교회의 단점들을 이야기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모임에는 절대로 어느 교회 문제점, 단점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다 나도 손해, 너도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딱 받으시고 그 교회 장점이 무엇인가, 그 목사님의 좋은 점이 무엇인가, 그 회장님의 장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장점들을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함께 가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의 신앙의 무장을 하면서 이 모임이 움직여지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와 같은 남선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이 모임 가운데에는 소외되는 교회가 없도록 항상 조심하는 이와 같은 열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큰 교회 중심으로 사람 많은 데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이리 본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당연히 그렇지만 그러나 항상 소외되는 교회들이 없도록 작은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이런 신앙의 지혜도 필요하고 모든 우리 노예에 소속되어진 모든 교회들의 남선교회 회원들이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동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계획들, 이와 같은 일들을 준비하면서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정말로 인정받는 이와 같은 선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신목도 잘 하십시오. 그러나 또 선교에 대한 위대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소중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에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장점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달으면서 이제 그 장점들을 나에게 적용하고 우리 교회에 한번 주목시켜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소중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충북로의 남순교회 앞에 순회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임원들이 열심을 다하여 섬겼는데 앞으로도 뜨거운 열정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의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시기 원합니다. 노예를 잘 섬기면서도 지교회에서 맡겨진 그동안 사명을 철저히 감당해 나가는 은혜로운 일꾼을 되게 하시고 모두가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임원들과 회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